믿음으로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한번 또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겠지만은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10장의 마지막 이제 부분이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데에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펴놓인 작은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아주 기록한 것과 같은 비밀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책이죠. 또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 책이 펴져 있다라는 거죠. 펴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비밀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봉해져서 무안에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 하실 일들이 그냥 이렇게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봉함됐던 그 책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니까 이제 합당한 자에게 깨달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읽으셨는지 모르시지만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 5가지를 아주 동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에 해당되는 말씀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으로 해야 될 5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 책을 주소서 네? 천사에게 가라.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집어서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지 하고 이렇게 쭉 읽었다면 뭔가 이렇게 심령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읽었다면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서 가지라는 거죠. 가서 가지라는 거예요. 가서 가지라는 거죠. 가지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어서 먹어버리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가져다가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먹으니 내 속에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먹게 되면은, 그죠? 먹는다. 그러니까 먹었으면 또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이렇게 5가지 행동 단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8절을 읽을 때에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나오죠, 그죠? 천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그 천사, 보이지 않는 그 천사, 이게 딱 이렇게 먼저 이렇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10장 1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10장 1절 지나왔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 그 힘센 천사가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아니라 이 천사는 아주 뭐 육신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옷도 있고 머리에 뭐 쓰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얼굴도 있고 뭐 발도 있고 이렇게 뭐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왜 힘센 하나님의 종이냐? 힘센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힘센 주님 안에서 그 힘을 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으니까 그죠? 큰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죠? 힘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센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미 펴놓인 그 책이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열려진 비밀이라는 거죠. 이 힘센 천사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되는 거. 그리고 땅을 밟고 있다는 거죠.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참고했는데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육을 이기고 아주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영광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이긴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냐? 그건 육이 없으니까 뭐 밟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육을 이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 2절에 10장 2절에 그의 손에는 앞에 있는 다른 힘센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힘센 천사의 손은 이미 펴놓인 작은 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절에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가서 그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신부된 자? 훈교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여러분들은 순서가 없고 1층에서 7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단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직 먹지도 않았잖아요.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순교할 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이것을 가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합당한 자. 그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이것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게 될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에요. 누구냐? 가져야 될 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천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7명의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4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늘나라에는 히브리서 12장
그 22절,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삼일체 그 예수님이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와 똑같은 그 의미인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는 교회와 의인의 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그 같은 천상의 세계에서 4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서 삼일째 하나님이 똑같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나라인데 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만 이렇게 있고 왜 교회와 의인의 영들은 없느냐?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본 그 하늘나라의 그런 모습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응? 이것은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24장로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머리에 아주 금면류관 선자로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순교한 자들이야. 믿음으로 먼저 된 자들이 뭐라고요? 24장로들이다라는 거죠. 24장로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이 아주 장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장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순교한 자들이 그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 전부는 장로에 24장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할 신부들이 바로 장로라는 거죠. 24장로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의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운 그와 같은 자들을 대표로 지금 계셨지 딱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미 그와 같은 믿음에 서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빼서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들 전부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 부활해가지고 아주 신부될 자들이다라는 거죠. 누가? 여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검정을 쓴 24장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참고로 이거 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에는 뭐뭐 있다 했습니까? 장자의 총회.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예. 또 장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 있고 그다음에 교회. 교회가 있고 온전한 의인들이요. 온전한 된 의인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빼놓고 천사도 있고 이거 빼놓고 나머지 있는 것이 우리와 관련된 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와 관련된 것이 첫째로 남자인 총회인 장자의 총회가 있다. 같은 거죠. 그죠? 첫째로 남자나 장자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온전케 된 의인이 영이 있다. 이건 우리와 관련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장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깨달았어. 어떤 자인지.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걸 참고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아주 순교하지 못했더라도 24장로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누가 들어갑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순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는 신앙생활 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교회니까 이런 건물을 말한다. 교회를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성전이고 곧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걸 뭐가 되는 겁니까? 건물이죠. 건물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곳이니까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해서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부터 각자가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상급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지는 거죠. 이들입니까?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더라는 거죠. 의인의 영. 이건 또 뭐냐?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죠. 예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제 현재 앞으로 지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속죄권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죠. 이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자지만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에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박사, 우편강. 한편 강도는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낙원에 들어가고, 그죠? 그 열매 맺은 대로 상급을 받게 되고, 한편 강도는 그렇지 못했죠. 이제 엄부에 가 있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지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배도한 자들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딱 아주 선언해보면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됩니까? 전부 다 아주 훑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짧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갈까요? 찾아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알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성경 구절에도 말씀드리면 그렇지 이렇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긴가민가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가 5장에 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 있죠. 그래서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지만은 몸이 없는 영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죠? 온전케 된 영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광을 입혀줄 것이 아무것도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주제야. 영광은 어디에 입혀주는 겁니까? 몸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들도 물론 몸이 있지만은 그냥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냈지만은 하루도 살지 않은 것처럼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열매 중에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하루를 살아도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만이 있고 교회나 의인의 영들이 없더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4장 1절에 장차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차 이후에 될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주된 것은 뭐이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이겠습니까? 순교할 자를 세우고 그다음에 종으로 쓸 자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데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요한계시록 전체는 한마디로 딱 우리를 뭐로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전체의 진리는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되어진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1000년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할 때에 하게 된다. 부활된다.
먼저 부활한 자들을 장자라고 하고 장자의 총회인데 이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져서 하게 되어진다. 이걸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도에서 심판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주된 핵심적인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휴거에서 천년왕국의 그 백성이 될 그들을 집중적으로 계시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계시해 주는 무엇을 계시해 준다 했습니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네. 그리스도의 신부, 즉 24장로, 첫째로 난 자의 그 장자의 총회,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4장에서 쭉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쭉 넘어와가지고 계시록 10장 8절에 오늘 읽었던 10장 8절에 가서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믿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것은 신부 될 자, 신부 될 후보, 신부가 될 후보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는 거죠. 이미 신부가 된 자들이 아니고 신부가 될 자들이죠. 그죠? 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모여드리니까. 그죠? 가지라는 거죠. 신부 될 자들이, 이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게 되면 일단 펴놓은 책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 전체의 이 핵심 계시가 뭐라는 겁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요한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뭐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데 이 핵심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아주 후보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렇게 후보가 되다가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계시록을 집어서 먹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신앙이 딱딱 이렇게 딱 자라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펴놓인 작은 책을 아주 가지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믿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아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멘이 잘 안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앞에 목사가 써가지고 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가지라 말라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죠?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볼 필요 없어요, 그죠? 누구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나라를 하시구나. 앞에 담임 목사를 세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가서 이렇게 작은 책을 펴놓은 책을 가져라. 가서 작은 책을 가져라. 이렇게 아주 해도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시니까. 마태복음 13장에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오니까 주님께서 배에 올라가지고 지금 3절에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 하는 거죠. 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4절, 5절, 6절, 7절, 8절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씨 뿌리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주님께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들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비밀들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게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신비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됐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땠다고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락되지 아니했으니까 어디 되느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그들끼리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다. 그 백성의 마음들이 아주 무디고 그들이 듣는 귀가 둔하고 눈도 감겼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천국의 하늘에 관한 비밀,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12제자에게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은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그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뭐 듣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도 들을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상이 아니다. 지금 천국의 비밀을 받을 깨달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다고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이와 똑같이 계시록 10장 8절에 편호의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지라는 겁니까? 이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고, 그죠?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이 편호의 책으로 됐고, 그죠? 아주 봉함됐던 것이 편호의 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가지라는 건 누굴 가지라는 것입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편의 책을 가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데 대한 그리스도의 후보가 아주 확실히 된 것임을 이것으로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지금 아주 신부가 될 후보에는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생기고 아주 감격이 생기고 아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신부될 자들 중에 특별히 환난 날에 예언하며 아주 사역할 남녀 종들도 있는데 그들도 세우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도 이 편의 작은 책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 날에 뭡니까? 뿌리는 자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들입니까? 거두는 자들이죠. 마지막 환난 날에 거둔단 말이에요. 그죠? 신부 중에 거두는 자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는데 순교할 자들의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주 남녀 종들로 거두는 그와 같은 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도 그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이들에게 편호의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편호의 책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지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와닿지도 않고 내게 해당되는 것 같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도대체 이 말씀이 내게는 전혀 와닿지도 않고 내게 해당되는 것도 않지 않다.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말하지만은 도대체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죠?
모르지만은 뭔가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게 되고 뭔가 이것이 사모가 되고 그것이 더 알기를 깨닫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뭔가 나에게 이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편호의 작은 책을 가지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야 되죠. 믿어지면 이것은 아주 복된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확정되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당되는 합당한 자를 어떻게입니까? 지금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가지라고 하는 거죠.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네. 한번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씹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은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 그 8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신부될 자로 아직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후보가 아주 확실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주 소명을 아주 받은 자, 아주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그 소명을 이렇게 받은 자로서 아주 기쁨으로 이 5가지 행동을 이렇게 옮겨댈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가서 가지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금 졸리고 뭐 오늘 그냥 찌개로 해가지고 많이 드셨는데 노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을 안 차리면 제대로 뭐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가지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졌다면 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있구나. 아주 소명을 받은 자로서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되지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나에게 주소서. 책을 내게. 그렇지. 내게 주소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내게 주소서 하는 거죠. 그죠?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다 주겠지 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전심전력으로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기도 아주 막 1번 제 1번을 두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목말라 하면서 갈급해하고 아주 그런 심령으로 아주 깨닫기를 아주 막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의 후보로 아주 확정을 받았고 자기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하니까 가서 내 주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목마른 자같이 갈급하게 아주 갈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 오게 되면은 값없이 깨닫게 해줄 테니까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건요 아주 너무너무 목말라서 아주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아주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한다라는 것은 편호인 작은 책을 완벽하게 아주 소화하고 아주 깨달아지고 그렇게 아주 막 사모하는 것이 아주 목말라지고 하는 것이 내게 주소서 하는 거죠. 그죠? 알게 해주라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좀 깨달아집니까?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라는 건 뭐라고요? 가지고 다니려고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요?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페노의 작은 책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며 아주 생각할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뭐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갈급해 하라는 거죠. 아주 뭐 사모하면서 내가 이것이 아니면 내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져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이 되어지니까 어디입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아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가운데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할 뿐만 아니고 7영까지 아주 이렇게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며 구하면서 그 7영으로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 되는 겁니까? 아주 뭐 금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청하는 거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아주 그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그를 구하고 아주 그분이 가까이 있을 때에 너희는 그를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갈급해하면서 아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주님이 하신 주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내게 주소서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어서 먹어버리라는 거죠. 집에서 먹어라. 9절 후반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지만은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단다라는 거죠. 그냥 남이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가지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남이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는 거죠. 이 책을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렇게 믿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지라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기쁨의 소망으로 내게 부르시는 응답에 아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내게 주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집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어서 먹으라. 그래서 진리는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진리는 가지고 있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식으로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게 되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은 자원에서 스스로 아주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깨닫는 것이 소화되어지는 것이 말한다는 거죠. 먹는 거는 아주 완벽하게 깨달아지고 소화되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자기 아주 그 심령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전심을 먹었지 않습니까? 전심을 먹으면은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영양분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의 그 육체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편의 작은 책인 이 예언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 영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적인 생명이 자라게 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음식을 손에 들고 다니면 그걸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들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되듯이 편의 작은 책이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아주 완벽하게 깨달아지고 소화되지고 아주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은 완벽하게 자기가 믿어지게 된다면 자기의 그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뼈가 되는 아주 그와 같은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주 자기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오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이 완전 말씀의 인격화가 딱 되어버리면 말씀으로 딱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아주 생명이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아주 생명이 된 그 말씀이 영적으로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되어 있는 만큼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아주 촛불만큼 됐으면 촛불만큼만 비추는 거예요. 아주 이런 그 전등과 같은 빛이 됐다면 그만큼 비추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해같이 아주 밝은 아주 어둠이 없는 상태가 딱 되어지면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죠? 범위도 넓어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의 등불에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집어서 먹으라는 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믿어지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6월절 양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적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뭐라고 하느냐면 엑스도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을 뭐라고요? 엑스도스.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엑스도스가 뭐예요? 집단 탈출. 예? 집단적인 탈출. 집단적인 탈출. 그런 뭐 일단 어떤 지식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것이고 뭐예요? 일단 출애굽이 엑소도스를 했으니까 출애굽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아주 따로 높은 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는데 그 빛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나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별세가 헬라어로 단어가 뭐냐면 엑스도스였죠. 엑스도스.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있죠. 내가 내 이 육신 장막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육신 장막이 떠날 때 됐다. 이 육신이 이제 떠날 때 됐다. 이제 순교할 때 됐다는 거죠. 그 떠날 때 됐다는 게 뭐냐면 엑스도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엑스도스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옮겨졌죠.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엑소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을 먹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을 먹는데 어린 양이 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했단 말이야. 6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먹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먹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출애굽기 그 12장 11절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허리띠를 뒤르고, 그죠? 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뭐라고요? 급히 먹어라. 왜 그런 겁니까? 급히 떠나야 돼. 지금 출애굽이 아주 그러니까 앉아서 먹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편히 작은 책을 먹는데 그냥 적당하게 시간 가져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급히 먹으라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이 막 어디 가서 쉬고 뭐 이게 아니고 아주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이 내인데 상호되고 이것이 완전히 탁 먹어져 가지고 일찍 죽는다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딱 농명돼질 수 있도록 막 급히 이렇게 지금 먹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순교할 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있는데 그 순교할 자의 수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고 열망한다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이라는 것은 아주 뭡니까? 지금 옮겨지는 거죠.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아주 순교로서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와 같은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지금 뭐냐? 집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히 먹어야 될 상황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울러서.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10장 10절에 그리하여 그의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서더라. 집어서 먹으라 해서 그 다음에는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었다. 처음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가서 가지라. 가서.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책을 요한계시록을 가서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주소서. 세 번째는 먹으라. 집어서 먹으라. 집어서 먹으라. 그냥 거는 집어서 먹으라. 그 다음에 가져다가 지금 먹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먹었다라는 거죠. 먹으니까 내 입에는 어떻다고요? 아주 막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까 내 배는 쓰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자기 의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주 편호인 작은 책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에 관한 말입니까?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감화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고 아주 믿게 하고 아주 소화되게 하고 하나도 어둠이 없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깨뚫어지게 볼 수 있게 생명되어지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먹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아주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지면은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딱 내 속에 딱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빈틈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럴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뭐처럼 된다고요? 달달하는 거죠. 입에처럼 달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벌집보다도 더 달다는 거죠. 꿀송이보다 아주 벌집보다도 더 달달하는 거죠. 여러분이 벌집 엄청 먹어보면 맛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죠, 그죠? 너무 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보다도 편호의 작은 책이 어떻습니까? 아주 말할 수 없이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먹게 되면은 왜 답니까? 왜 달게 됩니까? 네. 왜 달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이 딱 먹게 되면 왜 입에서 달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편의 작은 책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총 합쳐봐야 1장부터 22장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꾸이 안 되지만은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주 마지막 때에 아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거니까 뭐 글로 기록했는 게 이쁘지만은 실제 글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방대하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아주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주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분량과 아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은 예? 조금이라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죠. 아멘. 물론 여기에 글자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아주 성령 의지에서 일곱 영 의지에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펴놓은 책의 그 말씀의 핵심이 아무리 방대하고 많아도 압축하고 하나로 딱 이렇게 축약하면 뭐로 되어진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게 이루실 때 내게 해당되는 일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다. 아주 나에게 관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으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한다면 뭐 하나님의 사랑의 파로나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로의 작은 책을 먹으면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최종적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꿀처럼 아주 달콤한데 먹으면 입에는 아주 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선은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나를 위해서 7년 환란을 예비해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환란 날에 자기를 순교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순교시켜 준다. 여러분이 일곱 천둥의 우레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비밀을 들었다면, 내게 해당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아주 무슨 들어오는 겁니까? 아주 기뻐하고 아주 뭐 엄청난 감격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순교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첫째 부활하게 하신다. 아주 하늘나라의 아주 부활체로서 아주 첫 번째로 다시 아주 제일 먼저 아주 부활하게 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한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완전히 아주 신랑의 아주 신부가 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그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아주 초대받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아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주 뭐 방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기 22장까지만 딱 기록해놨지만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역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꿀송이보다 더 아주 달게 아주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 길로 이끄시고 있구나.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주의 길을 아주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시는 일들을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보다 더 달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 자들은 뭡니까? 거부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것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심판의 주도 되시고 아주 구원의 주도 되셔가지고 아주 그것을 아주 열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구원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데려가시지만은 그러나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판이 있고 아주 멸망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으니 입에는 꿀처럼 달달한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면 꿀처럼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감격하게 되고 스스로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기뻐서 그냥 팔짝팔짝 뛸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입에는 달지만은 그다음에 어떻다고요? 배를 쓰다는 거죠. 그럼 뭐냐? 배를 쓰다는 뭐냐면 환난을 인해서 아주 고난이나 박해받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배에는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거죠. 아주 펴놓은 작은 책인 예언의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 있으면은 살아 움직이고 아주 역사에서 자기가 믿고 생명이 된 자에게는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먹었으니까 아주 집어서 먹으라 해서 아주 먹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와 대항해가지고 아주 싸워야 하고 아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아주 핍박받고 고난받고 결국은 사명이 끝나게 되면 순교로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결국 자기 배에는 쓴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지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통해서 아주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아주 영광된 아주 복이 된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 입에는 엄청나게 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지면 그 길로 그대로 끌고 가니까 그 길로 가게 하니까 실제 고난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삶을 다 감당하고 순교하는 그 과정이 아주 배에서는 승고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게 되면은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 육신적으로는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아주 배에서 쓴 것 같이 아주 순교하기까지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잠깐이고 마치 해산할 여인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하지만은 애를 낳기만 하게 되면은 그 낳은 아이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순교까지 딱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를 주님이 아주 가뿐하게 이기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양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양편 강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날이 이제 그 6월절이 지나면 안식이니까 그들을 그 시체를 달아놓을 수 없으니까 내려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체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과 그 병정들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고 나머지 여기 강도들은 살아있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죽는 고통도 하나님이 단축시켜 주신다는 걸 여러분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기쁨이 나는 거예요. 아주 고통 중에서 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아주 고통도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하늘에서 아주 부활한 영광체로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는 이것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 아주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입에서 그냥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꽃된 새도, 그죠? 그것으로 해서 이 땅에서 고통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모든 것들이 싹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아주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주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 앞에서 됩니까? 늘 우리는 찬송뿐이 없고 아주 기쁨과 감격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이라면서 멸류관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상태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11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어느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마지막으로 뭘 말하냐면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여기서 민족, 백성, 언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앞에서 다시 예언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 다시 예언한다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어느들 앞에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육체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뭐가 있는 사람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아들의 영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들 앞에서도 또 다시 예언하는 거죠. 그죠?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백성과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죠. 이거는 사람을 말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되습니까? 왕들이 앞에죠. 그죠? 왕들. 그러니까 편의 작은 책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예언하고 왕들 앞에서 예언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14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영원한 복음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14장 6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실제 몸속에 아들이 영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 소위 아주 택자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복음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하는 겁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대상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주 불택자들에게, 지옥 갈 자들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14장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건 언제 있게 되는 상황입니까? 오늘 어느 시대입니까? 환란이 있죠. 환란 날에 그 증거에서 불택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배도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팔아먹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증거해서 주적인들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저 뒤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4장 6절과 10장 11절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왕들 되겠지. 14장에는 뭐가 없습니까? 왕들. 왕이 없죠. 왕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왕들에게는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네. 왕. 그러나 10장 11절에 표로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할 때는 영원한 복음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 표로인 작은 책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표로인 작은 책에는 영원한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4장의 영원한 복음은 복음을 전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죠?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같이 받지 말고. 그 다음에 그가 주는 그 형상에 절하지 말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딱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는 대상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10장 11절에는 아주 백성과 민족과 어느들과 왕들 앞에서 증거한다. 이게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예언하고 왕들 앞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1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4장은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왕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장 11절에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한다는 왕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환난 날에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표로인 작은 책을 먹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기 위해서 7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7영에 의해서 또 권세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철장 권세를 받는 거죠. 7영에 의해서 예언하게 되어서 하여튼 다시 예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예언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예언하고 또 누구 앞에서? 왕들 앞에서 예언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 이 정도가 아니단 말이야.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근수를 가졌단 말이야. 적그리스도는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모독하게 되면은 적각 아주 죽일 수 있는 아주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을 해두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죠? 엄청 무섭죠. 아주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왕인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예언해야 됩니까? 네가 아주 평화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네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너의 정체는 아주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고 너는 가짜다.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사기꾼이다. 어때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이 땅에 지금 없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오신다. 이런 것을 막 전가하는 거예요. 아주 막 적그리스도의 계계를 그들이 하는 그 잘못된 것을 폭로하면서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고 영적인 것을 죽이고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그런 계계를 다 들춰내보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죠. 이렇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예언하는 것이 아주 이런 말로 막 돌직구를 팍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어느 누구도 아주 대항할 수 없는 그 같은 근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죠?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예언하리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서 예언하라. 이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작은 책을 먹고 그냥 네 가서 증거해봐 이겁니까? 증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고 또 일곱 영에서 철장 권세를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총으로 쏴도 아주 칼로 이렇게 뭐 어떤 수다가 방법을 해도 죽일 수가 없도록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1260일 동안 아주 불사신과 같은 몸으로 그런 권세로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해서 쭉 지금 5가지를 이렇게 먹은 자들이 지금 그와 같이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뭡니까?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아주 간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아주 목말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집어서 아주 먹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서 먹으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기쁨으로 아주 자원함으로 아주 먹는 거요. 아주 말 주라 해가지고 계속 갈급해가지고 계속 주는 대로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되면은 아주 완벽하게 아주 소화되고 깨달아서 믿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에는 아주 꿈속이처럼 달지만은 아주 배에는 아주 쓰게 되어지는 거죠. 환난 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자녀인 그 왕들과 그 자녀들과 그 왕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아주 예언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언하는 내용이 펴놓인 작은 책에 그 주님 재림 전후에 있게 될 그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받은 철장 권세가 아주 하나님이 아주 회수하게 당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부터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순교자의 영광이 제일 큰 영광이 되지니까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늘에 아주 큰 그 영광된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 5단계로 아주 움직이는 그 행동 단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요한을 우리 계시 기간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계시 기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쭉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 아니죠. 14만 4천에 해당되지는 게 아니죠. 그런 아니지만 그 신앙 수준에서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뭐 이런 거 뭐 환난 날에 아주 걱정된 게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서 환난이 오라 이렇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아주 끝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펴놓은 작은 책을 아주 받아서 먹은 그와 같은 자들의 그 5가지의 그 단계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와 같이 똑같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